회복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최고의 이슈는 아무래도 교황이 한국을 방한한 것일 겁니다. 그가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가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껏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또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아파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서도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찾아가서 장애우들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대규모의 집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10옥씩 그 미사에 참석하기 이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특히 30일 넘게 지금 단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다시 원하는 그 유민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그가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를 받아가는 그 모습이 참 TV에 비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많은 감동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 유민의 아빠의 어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무언의 강한 삶의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는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또 희망을 갖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 인생이 짧든 길든 간에 참 인생에서 힘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누구나에게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떠올리실 것이고 또 자녀들을 떠올리실 것이고 또 어떤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는 서로 알지 못했어요. 이 둘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특별히 정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초조함과 정말 긴박감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던진 어떤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윗이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장면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냥 역사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던진 그러한 말로서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 듣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지금 다윗이 그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쫓아오는 것을,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점점 더 엄습하고 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엄청난 용기와 담대한 사람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나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집요합니다. 지독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를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은 우리 집 주변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끔찍한 상황일 거예요. 잠을 자도 잠자는 것이 아닐 테고 살아도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 권력자예요.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군대 전체가 움직여서 어느 순간 자신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가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매일 다윗을 찾아요. 왜냐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잠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어느 요새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 언제나 한가운데는 언제 자신을 쫓아와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있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과 같은 거죠. 우리들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몰려오죠.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몰려옵니다. 엄습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켜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종류가 무려 645가지나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어요. 이처럼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뭐 할 때 두려우냐? 645가지의 종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낯선 장소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동물, 어떤 특별한 생물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어떤 학생들 중에 하나는 시험이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공부를 잘 하다가도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서 막상 시험 치는 날에는 완전히 시험을 망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인 남자분들은 꿈을 꿨는데 군대 또 가는 꿈을 꿨다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막 힘들어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군대 또 가는 거, 두려운 거죠.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나 이 사업이 중간에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불경기가 언제 풀릴 것이냐, 이 꽉 막힌 고용시장이 언제 좀 숨통이 트일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의 과실이 큰 것 같아요. 이분의 과실로 인해서 한 차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이분은 혼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딱 나갔는데 그 앞차에서 건장한 청년이, 흑인 청년이 5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차에서. 자기는 혼자 나갔는데 그 차에서는 흑인 5명이 막 나와서 자기에게 삿대질을 대고 막 온갖 욕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너무너무 급습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경찰이 찾아와서 뭐 얘기를 이렇게 듣는 도중에 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막 얘기를 막 듣더니 자신에게 와서는 뭐 대충대충 듣고 티켓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자기를 기소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받은 거예요. 레러로. 자기가 수를 당한 거예요. 처음 당하는 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상한 전화가 막 계속 날라오지, 계속 오지, 또 매일 날라오지,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이분의 머리가 다 빠지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우리들의 발행과 상관없이 거의 매일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도 이럴진데 지금 다윗은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매일매일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친구 요나단이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을 본 그 요나단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아마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말해주는 그 요나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그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던 거죠.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려움의 원인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그 언제 잡아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로 너를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사울이 물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참 신임하고 사랑했긴 했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몇 장 전에 살펴보니까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의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절대로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지금 요나단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이 구절에 중요한 주어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어는 하나님께서라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요나단의 체험적인 고백인 것이죠. 사실 요나단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와 정말 자신의 무기 따르는 자 단 2사람이 적진에 달아가서 블레셋 그 군사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이끌었던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체험에서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분명한 체험에서 나온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정말 두려운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안전한 동네, 좀 그런 동네를 우리가 많이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there's no safety zone. 안전한 데는 없어요. 모든 곳이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잊어먹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상황과 환경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65번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의지해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한번 읽으시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 뿐이지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제는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새도 저 밖에 있는 나무와 이름 없는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요나단의 그 위로와 그 권면을 통해 다윗이 새롭게 힘을 얻고 그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단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너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긴 하지만 너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미친 것처럼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놀라운 고백은 자신도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아마 막연하게 그 꿈을 꾸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순간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을 때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될 때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꿈은 오히려 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사울이 자기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자신을 쫓아다니고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다윗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 희미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하루하루의 고난은 너무너무 자신에게 가까운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은 너무나 멀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미래는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의 고난은 너무 가까운 거죠. 따라서 요나단의 이 말,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약속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절대로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망이 주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장에서는 또 믿음을 가장 우선시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이롭게 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최근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조울증은 참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주 이것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만약에 술을 먹으면 이것이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살의 충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6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인이 자살한 것이죠. 왜 자살했는지 정확한 사인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2번을 이혼을 했고 그 위자금, 위자료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로빈 윌리엄스라는 그 배우가 그 생전에 연기했던 그 연극, 그 영화 중에 참 많은 내용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참 많이 던져줬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평생은 참 좋은 연기로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기억들을 주었는데 그의 삶에는 행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을 잃어서 이렇게 자살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윤일병 그 폭행치사 사건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그 같은 28사단에서 또 장병 2사람이 휴가를 나왔다가 한 아파트에서 2사람이 동시에 또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지옥처럼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비록 지금이 힘들고 슬프고 정말 고달프고 짜증나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나 긴 터널처럼 느껴진 때가 있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요.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끝인 줄 알아요. 그 이후에 더 나은 그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본인이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세요. 웅덩이와 같이 그곳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오른팔을 우리들에게 내밀으셔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가운데 끄집어 올려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시선을 미래에다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들의 상황에 포커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포커스하게 합니다. 이 인생이 나의 꿈과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인생이 될 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장 일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간 이유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주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러나 다윗은 인위적으로 그 때를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편한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를 이 요나단의 그 말을 통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요나단의 고백도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소망의 새로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꿈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감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